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북악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고다주를 그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나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러 가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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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만을 아버지 전심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며 승리케 우리의 마음을 해주시고 다하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환경을 소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돌아주시니 감사를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한 땅에서도 주를 힘입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번째 깨뜨려 그덜 바꾸시고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총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하나님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나는 놀라운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이삭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요셉의 축복으로 하나님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저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과 기쁨과 형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둠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을 아버지 믿는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죠. 요셉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요셉. 사실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소생이요. 그리고 더욱더 안쓰러웠던 것은 어미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어린 아들이 어미 없이
친엄마 말이죠. 엄마 없이 자라나는 것이 안쓰러워서 더욱더 애정과 마음이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이 맺히도록 그리웠던 아들 요셉. 20여 년이 흐른 뒤에 정말 말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소원이 성취된 거예요. 예? 요셉을 만나고 나서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저 마음에 맺혔던 것을 푸는 그런 복이 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기근이라는 이 흉악한, 그죠? 이 기근이라는 그런 그 흉악한 것이 닥쳤을 때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의해서 그 기근을 면하게 되고 풍족한 음식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자신들의 가축과 그 재산이 풍성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거할 수 있는 평안한 거처를 아들 요셉이 마련을 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그 삶을, 그래도 야곱이 노년에 한 20여 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각자가 행한 만큼,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만큼, 믿음으로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만큼 복도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주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임종이 다 해서 임종을 맞이하면서 12아들에게 복을 주고 있잖아요. 그 각자에게 맞는 책망도 하고 복도 주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그 복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요셉에게는 풍성한 다함이 없는 축복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축복하는 이 예언, 이 요셉이 받는 이 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이 모형으로 보인다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복받은 존재예요. 복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은 요셉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참 무섭게, 그죠? 아주 죽음이라는 아주 시퍼런 그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저 아래로 내려 던짐을 당했다가 그리고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요셉이. 그리고 그 요셉은 가정과 민족과 여러 족속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지셨습니다. 죽음을 거쳐 그 밑바닥에서 죽음 후에 부활로 인하여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온 열방을,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셉의 모습이 하나의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장차 누리게 됐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아,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가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담을 넘어서도 막 뻗어나가더라는 것이죠. 무성한 가지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샘 곁에 있다. 샘 곁에 있으니 가뭄이 와도 흉년이 와도 늘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먹을 것이 차단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온다는 것, 먹는 것이 그쳐진,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잖아요. 곡식이 나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가뭄과 흉년이란 걱정, 근심, 가난, 죽음, 온갖 어둠의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으니 그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그 땅에서 샘 곁에 심겨진 가지이니, 그 샘이라는 게 뭡니까? 샘. 그렇죠?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곳에 뿌리를 내렸으니 계속 가뭄이 오든 흉년이 오든 그냥 풍성하게 잎이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예, 그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는 거.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죠? 시냇가에 심겼는데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아. 그래서 때를 따라 형통하였다. 물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사실은 상당한 가뭄과 흉년이었지요. 황폐했지요. 왜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은이 10냥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정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렇게 시련의 웅덩이를 거쳐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은혜와 긍휼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요셉의 마음에 흐르게 해주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인자하심이 풍성한 시냇물이 되었어요. 풍성한 샘이 되어서 요셉의 심령을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지혜와 요셉의 그 심성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해 주셨다. 마르지 않는 샘이 그의 영혼을 적시고 또 적시니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힘을 얻고 그의 가지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 샘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 된 그 가지는 마르지 않는 샘,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요셉은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이 앞으로도 어떠한 역경을 당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요, 자기만 먹고 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나만, 내 가족만, 내 가족 친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족속, 다른 지파, 아니 이방 땅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그렇게 도움을 주며 살게 될 것이라. 요셉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방 땅에 가서 정말 가진 고난을 견디고 난 후에 대기근이 왔을 때 자기 백성들, 우리 자기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백성들, 주변 족속들까지 살렸거든. 요셉의 이러한 행적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의 지경을 넓히사. 지경이 넓어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눈이 땅끝까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아니면요, 이기주의. 나만 알아요. 내 가족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심령은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사실 고난의 인물입니다.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 중에 세상을 살릴 지도자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크다.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너무 커. 이것이 역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고난이 달라요. 요셉이 정말 우리 같으면 견뎌내겠습니까? 17살 소년이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 아마 정신적인 환자, 정신병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원수와 그 원수를 갚는 복수심에 그 불타서 그냥 사람이 이성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도다. 활을 쏘면 여러분, 이 활이 몸을 관통하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섭습니다. 활을 쏘는 자가 그 학대를 했대. 심히 괴롭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놀랍게도 그 활의 명수들이 그를 자극하고 쏘고 덫을 놓았지만, 그죠?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유니십의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그 억울함을 감당해내는 그 시련의 과정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야곱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이다. 일은 똑같이 당합니다만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척도를 재는 자가 되는 것. 어떤 해석을 했느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줘.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고난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8편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것도 요셉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 나를 밀쳐 넘어뜨려. 여러분, 낭떠러지 같은 데서 밀쳐 넘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루말할 수 없는 강한 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도우셨으니 그의 입에서 찬송이로다, 구원이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로다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요셉이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처절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은 30냥에 팔려서 죽음에 넘겨 주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지요. 죄가 없는데 정죄함을 받고, 법적으로 정죄함을 받고 사형에 내어줬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는 수많은 5,000명, 10,000명이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고 죽음에 처하게 되니까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라가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떠나버리는 매정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고독한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고독하셨습니다. 하나님마저 버리셨으니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우리의 죄짐을 지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가셨을 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하셨는지, 요셉도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지. 멸시를 받아 버림당하고 간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분,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백성들을, 많은 주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실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 예수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나 그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고난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룰루랄라 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이 안 올라갔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르짖고 그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천국에 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온전해지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고난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인간관계에서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고난, 갖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고난으로 온전하게 만드신 것처럼 요셉의 고난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연단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요셉을 온전하게 만들어놔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요셉의 고난이 이렇게 잠깐 단편으로 나와서 그렇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설명을 해주시네. 발에 착고를 채우고 몸을 쇠사슬로 묶어놨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소.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말이지요. 그냥 참으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질 않나. 그 몸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그 쇠사슬을 묶어두시는. 그러니 얼마나 부르짖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부르짖는 것이 그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이 쇠사슬이, 하나님께서 이 쇠사슬을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요셉의 고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참고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렇게 참고 하나님의 주신 고난을 받아들일 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쌓여지면 온전해지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는 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형상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전, 요셉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높고 존귀한 분이요 영광스러움을 입으셨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세우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은 반전이 있어요.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자가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반전이 뭔 줄 아십니까? 요셉의 활을 더 강하게 요셉의 팔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그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는 뛰는 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나는 자 앞에서 비행기 앞에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그 하나님의 힘이 요셉을 붙드시고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 대적들을 이겨냈습니다.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방어, 그들이 활을 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요셉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참으로 무지막지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런 험악한 세상, 험난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보는 길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고난 중에 너무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화를 쏘는 자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가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40대 초반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평범한 집사님이. 한 남편의 아내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암 말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그 집사님은 말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이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고난의 짐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활 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또 부작용을 견뎌내면서 참으로 끝없는 고통의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의 포기 상태가 됐어요. 이제 힘이 하나도 없이 몸을 이끌고 이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의사도 수술도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힘이 있는 그 힘껏 성경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절 2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 집사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힘이 없어요. 내게 지금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팔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찾고 나니 암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암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의 절망이,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찾았더니 마음의 절망이 사라져요. 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려면 내가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구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가 되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병이 나아진 기적은 아니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만 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그걸 견디더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견디는 게 너무나도 맥없이 견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보니 기적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기적이더라는 거죠. 그 기적을 체험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결국 회복됐어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팔을 굳세게 하셨고 진실로 신앙의 핵심은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말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승리의 힘이었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시편 27편 7절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이가 있습니까? 그 복을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래로 땅의 복을 주실 것이다. 샘의 복을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이게 곡식을 자라게 해요. 그리고 알맞은 기온이 있어야 돼. 겨울에 차가운 영하의 날씨에서는 그 곡식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햇빛과 공기 등 자연의 혜택을 주실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인해서 곡식이 성장하는 것이죠. 사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셨던 복이 있지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삭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가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지금 아들에게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복이요, 부유한 복이요. 영적인 복, 말씀의 복, 영적인 생명의 복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너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 땅의 복이 뭡니까? 삶의 터전, 일터, 가정의 영역에 주시는 그 육신의 평안함이지요. 풍요와 평안함, 안정이라는 말입니다. 포도주와 곡식, 생존의 양식, 기쁨의 상징, 포도주.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과 형통을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 요소, 삶의 전 영역에서 풍요와 안정과 형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황폐한 길,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샘의 복을 주겠다. 샘.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샘과 시내에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내와 샘의 연결에 되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 2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김인원 선교사님이 사실 정년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퇴직을 하면서 그 회사와 그 계약을 맺고서 보장된 계약 기간 안에서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퇴직한 사람에게 계약직은 감사하고 또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또 경력을 인정해줘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김인원 선교사님 직장을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어느 날 기근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광야로 내몰리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뭐냐면 정한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 정기 적성 검사 5년마다 받게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기간을,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회사에서도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 김인원 선교사님도, 우리 남편도 이 기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가고, 이 철도 개통의 이 일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정말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조건에 맞게
아주 그 대비를 해야만 그 다닐 수 있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면허가 없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요. 근무가 이제 일시 정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했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느냐, 거기 어떻게 버티느냐. 근데 그 후배들이 그러더랍니다. 선배님 그래도 버티십시오. 꼭 선배님의 잘못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버티세요. 그렇게 조언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눈을 가려서, 우리 김인원 선교사님도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잘 챙기는 사람. 근데 왜 그걸 지나갔을까? 생각해봤어요. 그죠? 혹시 이거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이 직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기도 중에 결단을 하고 그 직장의 상사들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또 우리 김인원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을 계약직이지만 나왔다는 것은 생활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들어가야 될 일정량이 있어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지요.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거를 못 내요.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저도 사실은 좀 답답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기가 있어요. 우리 부부의 특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이런 일을 맞이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 부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 끝에 기도를 하고 우리 부부가 대화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 일을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보,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에 가족도 좀 더 돌보고 또 다른 이웃들도 돌보고 우리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분에게서 형님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GTX-A 회사라는 곳에 서류를 내세요. 그게 바로 하루 전에, 하루가 지나면 그것도 지나가요.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나이가 차잖아요. 나이가 조금만 더 지나도 안 돼. 겨우 15일 간격의 차이로 원서를 마지막 날 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이 합격은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더 그래서 안정적인 일을 하게 됐고 기간도 더 오래 연장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더 좋은 사역으로 인도함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기근의 때에도, 막힐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요셉의 복이 아버지 야곱의 복보다 훨씬 능가하다. 그리고 정말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임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옆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 다음이 없는 복에 너무도 감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에 복을 주시고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내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다음이 없는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는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